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기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이라고 하고 그 돌잔치를 할 때 최고 하이라이트는 돌잡이라는 걸 합니다. 쭉 앞에 뭐를 놓고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고서 붙들게 하죠. 요즘은 뭐 야구공도 놓고 책도 놓고 돈도 놓고 판사봉 이런 것도 놓고 아이들이 뭘 잡느냐에 따라서 어른들이 되게 흡족해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그냥 이벤트인데 그야말로 재미있게 하는 건데 부모님들 생각에는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아이가 뭘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든지 예를 들어서 판사봉 이런 걸 잡으면 우리 아이가 판사가 될 것 같아. 판사 앞에 설 수도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은연중에는 우리 인생이 뭘 바라보고 추구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의식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수요일 날 이제 셋째 날인데 함께 나눌 말씀은 가룟 유다의 일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사람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바라본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그 타이틀이 늘 2000년 동안 가룟 유다를 따라다니죠.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타이틀을,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됐을까? 도대체 그의 관심,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릿욤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전공이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를 제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습니다. 회계 담당을 맡습니다. 사실은 전공으로 따지면 세리 출신인 마태가 맡는 게 맞는데 마태를 제껴놓고 예수님께 네가 회계를 맡아라 이렇게 선택이 된 것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실 가룟 유다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나 이런 제자들은 존재감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존재감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별 이렇게 존재감 드러나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가룟 유다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 예루살렘 그 부근의 조그만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하시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아주 비싼 향유 기름을 예수님 발에다가 다 그거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밥 먹다 말고 한 여인이 나와서 큰 기름, 비싼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자기 머리로 닦는 이 행위를 보고 다들 놀라고 있는데, 특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여인이 부었던 그 기름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건장한 성인이 노동을 해서 하루 동안 받는 그 노동의 임금, 이걸 1년치를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그 정도의 비싼 그 값어치가 있는,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그냥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기름을, 그 비싼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자기의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마음에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고통스럽지만 인류를 위해 네가 져야 할 이 십자가의 사명, 이것만 예수님이 온통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붓는 그 기름을 뭘로 봐요? 자신의 장례식, 그 장례식에서 자신의 몸을 바르게 될 그 기름을 연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얼마 뒤에 있을 자기의 장례식에서 하는 일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볼게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비싼 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을 텐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겉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박애주의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 있고 돌보는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말은 이 비싼 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을 텐데 이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진짜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의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그 돈이 욕심나는 거예요. 저 돈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탐심의 마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의 속내는 그 돈에 대한 욕심, 그걸로 꽉 차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돈이 기준인 사람은요 다 사람 만나는 것도 돈으로 계산해요. 시간도 돈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다 돈이에요.
너 인마 좋은 데 왜 가야 되는 줄 알아? 돈 잘 벌어야 돼. 너 결혼할 때도 부잣집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왜? 돈이 최고야. 아버지한테 효도할 거 없어. 돈만 주면 돼. 이 돈이 전부 기준이야. 가론유다의 시선은 돈이에요, 전부. 그 사람 딱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자하고 그 사람이 온화한 마음을 가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짜리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짜리 인생인가, 이거를 보는 사람. 가론유다의 시선은 늘 그랬어. 자, 별로 존재감이 없다가 이 베다니에서 이 향유 기름을 깼던 이 여인의 사건에 이 가론유다가 개입이 되면서 처음으로 가론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돈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을 들킨 가론유다는 자기의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계략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읽을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론유다가 결국은 그렇게 자기 바라보는 모든 시선의 관점이 돈이더니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파는 것을 약속해요. 자,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론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은 30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은 30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황소가, 내가 키우는 황소가 이웃집 종을 들여받아서 그 이웃집 종을 죽게 했을 때 그 황소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은 30을 주어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또 레위기에 보면 성인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값이, 서원의 몸값으로 드리는 그 돈이 은 30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 자, 대제사장이 가론유다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스승 예수를 나한테 넘기면 내가 돈을 주겠다. 얼마 주면 되느냐, 뭐 이러고 이제 흥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가격을 매겼든 간에 은 30이라는 게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은 30은 자유민이고 성인인 예수님의 몸값으로는 사실 굉장히 치욕적인 몸값이죠. 황소가 옆집의 종을 죽였을 때 보상해주는 그 값이 이미 구약의 은 30이고 성인 여자의 서원하는 값이 은 30이라면 예수님께 매긴 이 은 30이라는 몸값은 사실은 예수님께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몸값이죠. 그런데 가론유다는 얼씨구나 하면서 대제사장이 제시한 은 30을 몸값으로 받습니다. 보통 여인의 기름을 돈으로 보았던, 아까 얘기했던 그 나드 향유 그 기름을 돈으로 보았던 그 가론유다의 시선이 결국은 이 사건에서 고스란히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스승만 돈으로 보겠습니까? 자식도 돈으로 보고 아내도 돈으로 보고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배신자 가론유다, 배신자 가론유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편하지만 이 시선으로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를 지난 2000년 동안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딱 생각하면서 떠올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수없이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가룟 유다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게 되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는 이게 아닌데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 돌려줄 테니까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와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이미 거래는 끝났고 모든 게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없던 걸로 다시 원점으로 하자라고 하는 유다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취급해요? 쓰레기 취급을 하며 쫓아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쫓아다녔는데 행복하기는커녕 그의 인생의 결론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절망감이 그를 휘어감습니다. 자기 때문에 스승님이 죽게 되었다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죠?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그의 모든 시선이 다 돈이 된다 싶으면 무엇이든 그것을 쫓아갔던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망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린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돈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돈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보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12제자가 된 이후에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명은 인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늘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함께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봤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류의 구원을 함께 바라봤다면 가룟 유다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이 더 보였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다른 곳을 봤어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지 않고 그는 십자가 대신 다른 시선으로 돈을 바라봤어요. 이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뭡니까? 예수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 가족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각각의 다른 시선이 한 가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비록 오늘 이 새벽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입술은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에 먼저 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룟 유다죠. 예수님 곁에 늘 머물렀어요.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게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교회에 늘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있고 새벽에도 교회에 있고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시선과 같아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에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마음의 시선, 관심, 그것을 오늘 아침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그 시선을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비웃었죠. 우리 똑같을 거야.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은 영광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고난주간의 세 번째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승리자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